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7월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4개월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대체적으로 말씀들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고, 그런데 당연하고 이해하기는 쉬운데 그런데 살아내려고 하면은 쉽지 않은 그러한 도전적인 말씀들이 참 많았습니다. Practical faith, 실천적인 그 믿음,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떻게 믿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야고보서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처음 무슨 주제로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서 처음부터 기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실천적인 신앙의 첫 모습에 기도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야고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클라이맥스로 왔어요.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릴 때에 practical faith, 실천적인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영적인 신앙의 모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도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기도의 가치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Spiritual value of a prayer rests upon God, who's waiting for us to pray.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다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것과 동시에 이 기도의 과정과 또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그 spiritual value, 영적 가치를 우리 안에 심어주시기 위함인데 그게 뭔가 하면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함께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언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내용을 계속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크리스찬이라면 기도하는데 특별히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인생에 우리가 당면하는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고난, 위기,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누르고요, 근심과 걱정이 자꾸 불어나고요, 다른 게 보이지 않고 그저 문제만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간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보는 어떤 문제보다, 어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spiritual lesson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른 일을 방해할 수는 있죠. 고난 때문에 해야 되는 일도 못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가졌던 관계도 깨지고, 정말 여러 가지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고난이 여러 가지 일을 방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방해할 수 없어요. 뭐냐면은 기도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기도를 일깨워주고,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기도의 불을 당기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야곱을 보세요. 고난 없을 때는 야곱은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의 그 지식과 그리고 자기의 그 지혜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은 있어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기도 하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 이루어지니까 재산도 얻게 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가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야곱이 정말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복 강가에서 자기가 이룬 자기의 업적과 성공, 그 모든 가족과 재산은 다 야복강을 건너 보내지만은 자기 자신은 건너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강 저편에 큰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자기를 미워하고 해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죠. 도저히 이 고난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한다는 이 말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정말로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고난을 직면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실천합시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긍휼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은요,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바로 그 정말로 좋은 예예요.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나라의 큰 위기와 고난이 닥쳐왔어요. 모압 연합군이 침략해 왔어요. 대군을 몰고 왔기 때문에 여호사밧은요, 그 적군을 볼 때 두려웠습니다.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한 가지를 잘했어요. 뭐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자기도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사밧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갈 때에 먼저 찬양대를 앞세우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외쳐지면서 marching forward 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여호사밧의 군대가 창이나 화살을 하나도 던지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기도하며 우리 앞에 고난을 늘 제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고난은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서 견디며 극복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죠.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주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괴로웠습니다.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그 육체 가시가 제거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요,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고난을 견디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거나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이 응답하시기에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또한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과정으로 이 기도하며 병든 자의 나음을 위해 간구하라고 하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먼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름받은 주의 일꾼들입니다. 영적 리더들을 부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바르면서라는 말은요, 상처를 치료하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올리브 기름은요, 약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16세기 프랑스에 그 엠브로이스 파레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근대 의학에 큰 공헌을 한 분이에요. 특별히 수술하는 이 기술, 이런 것이 보편화되도록 정말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의 진료실 앞에는 환자들이 그를 찾아올 때마다 먼저 보는 이 문구를 분명하게 이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I bandaged him and God healed him. 나 의사 발에는 상처를 치료하지만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의사는 상처를 돌보는 것뿐입니다. 낫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병들었을 때 치료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만 하고 치료받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이 낫기에 필요한 치료 받아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병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병든 자, 죄로 인해 병든 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 넘어지고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가 다가가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삶이 믿음에서 떨어진 그 형제, 그 자매를 붙잡아주고 함께 짐을 지며 위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들고 몸에 병이 났을 때에 그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서로 교회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병이 생겼을 때 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의 병이라면은요, 여러 가지 그 병을 좀 매니지하기 위해서 병원에 데려가고 그리고 또한 약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 마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에게서 돌아서고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이 자꾸 깊어질 때에 그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는 것은 때로는 정말로 힘들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병이나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 온전한 회개,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이러한 기도의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늘 살아서 일하는 모습 보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지만은 또한 모든 병이 그 사람의 지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시력 장애를 갖고 태어난 한 불쌍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힘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지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쉽게 판단하고 빠르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기도하는 것이 빠르기를 바랍니다. 빨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며 주의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한 번 더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정말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세요. 야고보서 처음 부분에도 보니까 이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지요.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만 반복하라는 그 말이 아니지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그 브리지, 다리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만나 주십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신앙의 그 언어들 가운데 God is faithful, 정말 그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신실하게 대해주십니다. God is faithful. 이 말을요 좀 unpack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God is full of faith.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God is faithful,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십니다. 그 말에는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 정말 그 믿음의 충만한 모습으로 나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아빠로서 제 아이를 믿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자세로,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입니다. 이거를 한번 이런 그림으로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한 아이가 서 있어요. 아래에 아빠가 양팔을 벌리고 아이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점프!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자기를 향해 말한 그 아빠의 소리를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높은 곳을 그냥 뛰어내려 버립니다. 그게 바로 아이의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를 향하여 양팔을 벌리신 하나님,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순서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엘리야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바알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목청을 높이지 않았고 그들처럼 칼로 몸을 상하게까지 하는 몸부림을 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기도, 그와 더불어서 엘리야의 그 믿음의 기도의 모습을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그 사건 이후에 갈멜산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 그의 기도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아침에 이슬도 없었습니다. 땅은 메마르고 완전히 말라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겸허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 안 하셨어요. 그래도 인내하는 기도였습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기도였지만은 그러나 계속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7번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저 지평선의 작은 주먹만한 조그만 구름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해소시키시는 은혜의 억수의 장마가 오는 사인이었죠. 저는요, 이 엘리야의 은혜의 비를 기다리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러 번 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비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정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인내하며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주의 교회의 기도를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주께서 이 마지막 때 부흥의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나는 기도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죄인을 위해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죄인을 위해 기도하라.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타락해서 방황하는 형제를 보면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그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남은 제자들에게도 들려주신 말씀이지요. 그날 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가 죽임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그러면서 역사에서 사라진 그러한 이름이 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주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여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걸 아시기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더불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강해서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그 이상 주의 말씀을 떠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그 비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와 함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또한 꼭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오늘날 이 시대 너무 많습니다. 저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슬림들 예수님 모릅니다. 이 상태에 저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을 압니다. 그와 같이 정말로 많은 삶의 어려움, 고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소망을 잃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있을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아는 것으로만 끝내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난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일 그러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있어요. 고난의 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병든 나 자신, 몸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요, 기도하며 치유받아야 돼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그 성도님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로 주님께 더욱 친밀하게 다가갑시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텐데,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내 마음, 내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겠습니다.